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잡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유럽의 한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를 말씀을 나누는데 다 끝나고 나서 헌금 시간이었습니다.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어떤 애기 하나가 조그마한 꼬마가 그 성전 바구니에 더 큰 올라 앉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해서 건방지기도 하고 어떻게 감히 성전 이 헌금 바구니에 네가 올라 앉아 있냐 그러니까 나는 어리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헌금을 낼 수 없고 나는 앞으로 커서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리빙스턴인데 그 리빙스턴이 커가지고 선교사로 나갔던 곳이 탄자니아예요. 이번에 가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나를 좀 쉬기 위해서 바닷가로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좋은 그 식당이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 어디냐 그 리빙스턴이 왔던 항구예요. 그래서 기념관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묘하게도 몇십 년 지난 후에 그 자리가 노예들을 아프리카 노예들을 끌어가기 위해서 거기다 매달아 놨던 수도 없는 노예들이 그 묶여져 있던 그런 시설이 있는 곳이 그런 곳이었어요. 저는 마음이 착잡해서 한참 말 없이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 현장 첫걸음이 있는 현장이 노예를 끌어가는 노예 시장의 현장이었다. 참 기가 찬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복음이 없어지면 저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복음이 있어도 노예로 끌려가는 게 성경이 그 얘기 있어요. 그게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어릴 적부터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확립을 시켜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 인생 앞에는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문제, 갈등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있냐 없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그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당연하죠.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그죠? 우리도 노예로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현장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현장이고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는 현장이란 말이죠. 요셉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끌려갔어도 전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하면요 낙심보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강조하고 복음 훈련하고 자꾸 그런 겁니다. 제가 어제 그제 돌아와 가지고 그 오후 3시에 나와 가지고 하루 지나서 다음 날 제가 우리 집에 10시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 24시간 넘잖아요. 하루가 그냥 비행기 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떠서 잠깐 내렸다가 또 타고 내렸다가 또 타고 좀 비몽사몽 어제 제가 비몽사몽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핵심 훈련부터 이렇게 훈련 예배 다 참여하고 집에 가니까 뭐 집이 좀 이렇게 복잡해요. 그래서 뭔가 있어서 내가 카레가 있더라고요. 봉지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잘 둔다고 뒀는데 우리 집사람이 카레 하려고 다 만들어놨는데 그 카레를 내가 치운 거예요. 근데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답답한 인간하고 살려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살아주시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렇지만요 나하고 맞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가 갈등하겠냔 말이죠. 그죠? 왜 금토일 시대를 전도자가 강조하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우리 렘넌트 중심으로 이 토요일 날 모임을 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렘넌트가 말씀을 어떻게 붙잡는지,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가는지 이걸 훈련시켜야 돼요. 철저히 훈련시켜도 문제를 만나면요 다 낙심하는 거예요. 그 노예들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세계를 살리는 그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거고, 그 노예들이 끌려간 노예들에게 복음이 없다면, 적용하는 비밀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비참하게 노예를 죽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세요. 이 4대 강국 앞에 가운데 딱 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고통당합니까? 이쪽 편도 들을 수 없고 저쪽 편도 들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양쪽 편을 다 하라는데 그렇게 들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 강대국들은요 오직 의식주밖에 없거든요. 자기들이 이익이라면, 그죠? 하루아침에 배신하고 그게 인생, 그게 이 세계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삼일째 하나님, 저 강대국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을 찾고 그들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셉은 그 모든 왕들을 다 살리잖아요. 이것을 어릴 적에 우리 렘넌트가 보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문답 82번부터 84번이 무슨 문제냐면 죄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하나님이 계명,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냐? 또 모든 죄가 다 같은 악이냐? 또 뭐라 했느냐면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이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유대인들은 이걸 잘못 깨달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질병이 있어서 자녀들이 문제가 오면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가지고 뭐라 했느냐, 이 아이가 있는 문제가 부모 문제냐, 조상들부터 오는 문제냐, 본인 문제냐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죄에서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했느냐, 부모 죄도 아니고 본인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결론을 딱 내려야 돼요. 모든 흐름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내게 맞는 사람 없어요. 내게 맞는 환경 없어요. 여기 가니까 뭐 사장님이 나를 배신하고 없어요. 또 딴 데 가면 더 그래요. 우리는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삼일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발판 삼아서 여러분이 그걸 발판 삼으려고 할 때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건 부모 문제도 아니고 조상들에게도 오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잘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죄에 관해서 알아야 돼요. 이 죄가 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냐 그랬는데 지킬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인간은 다 모든 인간이 이 원죄라는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회개도 안 됩니다. 회개는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지, 그죠? 아담으로부터 온 죄를 회개할 수가 없어요. 이 죄는 사단의 유혹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이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 그랬어요. 이 사단의 죄의 능력을 깨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신 겁니다. 성도님, 이걸 결론을 딱 붙잡아야 돼요. 성경에는 이 얘기가 쫙 나왔잖아요. 오늘 1장 8절에 했잖아요. 만약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죠? 우리가 내가 죄 없다는 자체가 속인다는 거예요. 왜 이걸 몰랐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막 예수님이 막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엄청난 축복을 다 줬어요. 또 두 번째는 뭐라 하겠느냐. 그러면 죄가 다 똑같은가 그랬어요. 더 큰 죄가 있는가 그랬어요. 성경은요. 이 죄가 다 똑같으냐. 그죠? 이게 이제 질문이었어요. 우리 선배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똑같지 않다. 더 큰 죄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죄. 그게 물론 오늘 원죄인데 우리가 지은 죄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자범죄라고 그래요. 우리가 원죄가 없었던 인간이었는데 원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한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죄가 자범죄예요. 그래서 이 죄는요,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자범죄를 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원죄로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 했어요? 계시록 8장 6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가증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에스겔 13장 15절에도 너를 바라게 하는 죄가 있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다고 그랬고, 그게 죄는 더 큰 죄가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죄는 뭐냐 그래서 세 번째는 죄는 보응을 받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보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보응이 있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에베소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 그랬고, 반드시 죄에게는 보응이 따른다 그랬어요.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를 해보면 우리 랩런트들이 앉아있는데 부모님 따라서 여러분이 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여러분 그걸 모를 겁니다. 랩런트는 모를 거예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요, 부모 때부터 귀신을 섬기던 사람들 자손들이 비참해요. 하나님을 쭉 어릴 때부터 믿은 가정의 자녀들이요, 이상한 것 같아도 결국 보면요 축복이에요.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조상들이 기도한 부모, 믿었던 부모들의 자손들과 믿지 않은 사람의 자손이 달라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처음 믿는 사람들은 내 대에서 모든 이 재앙을 꺾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끝내야 돼요. 우리 자손들에게 이거 안 가도록 끝내버려야 돼요. 좀 믿기 힘들어도, 역사가 안 일어나도 이미 우리는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이렇게 죄는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늘 얘기했다니까, 무슨 일이 사건이 벌어지면 이게 무슨 죄를 져서 이럴까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걸 다 끝냈기 때문에, 그죠? 이제 예수님이 끝낸 걸로 끝난 게 아니야.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와 갈등과 이기가 늘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도 있고 어느 지역에 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부터 어릴 때부터 계속 이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답이 있다. 문제는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갈등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늘 갱신해야 되잖아요.
늘 갱신해야 돼. 위기에는 뭐가 오느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앞뒤가 꽉 막힌 위기가 있다는 말은 우리 보고 도전하란 말이에요. 이제 삼일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전하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복음 가지고 있다면서도 여기는 안 되고 여기는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되고, 그죠? 이게 복음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환경을 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는 거 봐도 제가 원하는 곳에 한 번도 하나님 내가 원하는 뜻에 따라 하나님 역사한 적이 없어. 전혀 생소한 곳에. 저는 그 훈련을 받았다. 내가 그렇구나. 이번에 저 탄자니아도 가니까 그 아프리카라는 건 내가 처음 가보니까 뭐 음식이고 모든 게 다 안 맞잖아요. 그죠? 목사님들이 막 걱정돼가지고 사역자들이 걱정돼서 나보고 계속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음식 괜찮아요? 저는요, 그거 이미 다 결론 내렸어요. 선교를 몇 나라 가보니까 제가 한 선교를 한 20나라 가까이를 다녔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때 결론이 뭐냐? 내 입에다가 음식을 맞출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맞춰야 되는 거라. 내가 그 나라 음식에 내가 맞춰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뭐 싸갖고 왔던데 저는 아무것도 안 싸갖고 왔거든. 왜 그러냐? 여러 현장을 가보고 나의 결론이 그거예요. 그냥 그 현장 음식을 먹는 거예요. 입에다만 들어가면 위가 소화 다 시켜주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리고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돼요. 이 속에 차워 있기 때문에 안 먹어도 괜찮아.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 결론 내렸어요. 저는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가서 목회한 사람이거든. 내가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나를 데리고 갔어요. 누회처럼 갔어요. 저는 몰라가지고 내가 돈이 없어서 부격자 생활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되는구나. 남들은 다 개척하고 부모가 도와주고 형제가 도와줘서 개척하는데 나는 뭐 이렇게 비참하게 끌려가는구나. 그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교육이 이거였어요. 어디 가도 상관없어 너는. 왜? 내가 너를 지킬 거니까. 그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상관없어. 왜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무슨 사람이 문제가 되고 환경이 문제가 됩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프리카 사람들 예배 드리는 거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예배를 3시간 가까이 드려요. 찬송이, 예비 찬송이 1시간을 해요. 막 일어났다 앉았다 막 춤췄다가 막 난리치고. 근데 내가 감동된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애기가 와가지고 그 찬양팀에 같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다 외워가지고. 그 찬양이 막 너무 간절해가지고 나는 찬양 쓰는데 막 취해가지고 예배 기른지도 몰랐다니까요. 찬양 1시간, 설교 1시간, 광고가 40분이에요. 우리 같으면 집이 다 갔어요. 다음 주 안 와. 이 사람 지독한 거야. 찬양대 연습을 언제부터 하냐? 토요일날 내내 찬양 연습합니다. 우리처럼 스피커가 이런 게 아니야. 막 제가 여러분 페스티벌 찬양 뭐 노래 페스티벌 가수들 하는 데 가면 막 큰 막 이 스피커 있어요. 꽝꽝 울리는 거 막. 그거 놓고 찬양하는데 귀가 다 떨어질 정도로. 동네가 다 시끄러워도 상관없다면 그 정도는. 그렇게 간절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그죠? 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후대들이요, 훈련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다면서 사람 판단하고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그 자체부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그죠?
누구를 만날지 아무리 몰라. 사랑해가지고 만났는데도 살다 보면요, 수도 없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나와 삼일째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불신자 수준 갖고는 안 돼. 그 사람을 뛰어넘는, 그걸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를 가져야만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기에 걸려가지고 언제 삽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우리 보고 해결해갖고 우리가 어떻게 새 시대를 살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걸 다 끝내놨어요. 끝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세상 끝날까지 삼일째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 이 속에는, 갈등에는 이 응답이 딱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들은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이 자체만 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거 오면 올수록 더 좋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요, 영원한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해결책. 이 언약을 딱 붙잡기로 합니다. 어떤 해결책을 줬냐? 로마서 8장 2절에,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법적으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적으로, 인류학의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해방시켜 놓고 우리를 문제 속에 죽이라고 노예로 팔아버립니까? 아닙니다. 아프리카나 우리나라 입장이 똑같아요. 우리는요, 조그마한 나라이기 때문에 저 강대국들이 뭐라고 하면요, 그냥 두드려 맞아야 돼요. 아무리 그걸 벗어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생긴새가 발라 틀려요. 우리도 가보니까요,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요, 좀 내가 이게 다음에 선교장 다시 가면요, 얘기 좀 해야 될 게 있더라고. 우리를 데리고 다니는 이렇게 차 운전해주는 기사들하고 우리하고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우리도 그런 입장이라 흑인하고 나하고 같이 밥 먹으려는 게 좀 뭔가 이상한지 안 먹더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 딴 데 가서 자고 딴 데가 먹고 딴 데가 자고 그러더라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그 축복인데. 좀 우리보다 조금 더 시커먼한데 그래요. 근데 하얀 사람들이 흑인을 볼 때면 어떻게 했습니까? 좀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그게 딱 깔려 있는 거죠. 그 백색인종이 백인종들은 얼마나 그게 텃세가 더 심하겠어. 자기들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참 이 복음의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 모르는 사람 없어요. 1분만 들어도 알아요. 그런데 이 문제, 이 갈등을 넘었을 때는요, 끊임없는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다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했느냐? 요한 1서 1장 9절에 오늘 말씀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고백만 했는데도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를 그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고 인정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끝내신 거예요. 다 끝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탕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자기 아버지 보고 그랬어요. 지금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 내 유산 달라. 아니,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주는 거지.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미리 쓰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지 멋대로 다 써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막 친구들하고 막 술 먹고 막 놀고 막 실컷 즐기다가 보니까 돈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자기 집에는 못 가겠으니까 다 유산 받았기 때문에 부잣집에 가서 돼지 키우는 데 가서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를 주워 먹고 그랬잖아요.
그걸 며칠 생활하다 보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집에 생각. 우리 아버지는 집에서도 일하는 일꾼들도 잘 먹이고 입히시는데 자기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일꾼들을 그냥 제대로 먹이지도 않고 막 주업 열매나 먹게 만들고 막 밥도 째게 주고 월급도 안 주고 막 이런 식이라. 자기 부모가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 바에야 아버지 집에 가서 이 농부로 살아야 되겠구나.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 아버지 집을 찾아가잖아요. 몰골이 형편없는 거라. 왜 거지같이 다 만져 뭣도 없고 막 그러니까 완전 거지지. 그 아버지 집을 찾아가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갈 때부터 계속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동구 바깥에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올 거냐 기다리잖아. 하루는 아버지가 나가서 쫙 보니까요. 흐름한 사람이 딱 오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라. 이 아버지가 버선발로 나가서 막 그 아들 그 더러운 얼굴에다가 막 입 맞추고 뽀뽀해주고 막 안아주고 막 잘 왔다고. 그래 내 아들 다시 와서 감사하다고. 가서 빨리 목욕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막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잔치를.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했는데도 그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허물을 용서하시고 과거에 자기를 배신한 것도 다 용서하고 상관없어 막 하늘의 잔치를 다 베풀어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죄를 고백만 해도 하나님은요 너무 기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뜻을 돌이키셔. 여러분 죄 문제도 해결했지만 그죠? 혹시 우리가 순간순간에 부족해서 치우칠 죄도 있어요. 그걸 고백만 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을 완전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세 번째가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구원받은 자가 범죄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랬어요. 이제 이게 세상에 시비거리가 계속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범했어. 구원받은 자가 범죄할 수 있냐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범죄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우리에게는 예수 믿기 전에 많은 습관이 있어요. 예, 죄를 범하던 습관이 있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되더라고요. 옛날에 막 우리 교회에서 막 우리 이 교회가 아니고 내가 전에 있던 교회들은 간증을 많이 하더라고. 간증을. 어떤 사람은 예수 믿자마자 술 담배 다 끊었다는 거예요. 막. 나는 뒤에서 가만히 들으니까 나는 막 그거 끊으려고 죽을 고생했는데 저는 뭐 술을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좋아했냐 뭐 속이 병날 정도로 좋아했는데 저분은 막 예수 믿자마자 끝났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나 전도사인데도 막 얼마나 막 열등감이 생겼는지 몰라 막. 그래 나는 간증 안 시켜야 되겠다 해서 우리 교회는 간증 안 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 상처받으면 안 돼. 저 사람은 처음부터 믿자마자 그런 결단력을 갖고 끊었는데 나는 전도사 할 때도 소주가 이렇게 먹으면요 냄새가 여기서 바깥에 난다니까 여기까지. 그거 너무 얼마나 땡기는지 몰라 막 그냥 막 살짝 가서 한잔 할까 할 정도로 막 땡기더라고. 신방 가서 삼계탕집에 가니까요 조그마한 잔에다가 인삼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에 있고 저 창가에 있는 팀들이 그걸 따라서 홀짝홀짝 먹는 거예요. 근데 바람 타고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쪽으로. 제가 밥을 못 먹었다는 삼계탕을.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은요 술 냄새 맡아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고연히 미소가 나온다니까요. 굉장히 그 냄새 맡아도 행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행복한 분은요 아직 습관이 덜 남았어요. 그죠? 이게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 때문에 구원 못 받냐? 그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사명권이 있잖아요. 사명권이. 대통령에게 특별 사명권이 있어요.
그래서 죄인도 언제든지 대통령이 사면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아직도 복역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다 사면해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을 때 온 인류의 죄를 사면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 습관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했느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주신 건데 그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성령 충만은 죄 문제 해결, 이 습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만 성령 충만이 아니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생기느냐, 영력이 생겨요. 영력. 영적인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힘이 생겨버리는 거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힘이 생기느냐, 세상 것이 부러워하지 않을 정도만큼 그렇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불쌍해요. 왜? 그거 나중에 다 놓고 갈 것인데. 그것 때문에 생을 걸고 싸운다니까요, 사람들이. 그죠? 다 놓고 가야 돼요. 여기 놓고 가는 사람들 잡아다가 땅으로 묻는 우리 오장로님 계시잖아요. 하나도 못 갖고 갑니다. 손가락마다 다 꼈던 금반지도요, 다 빼놓고 가야 돼요. 심지어 이빨에 있는 금도요, 불로 태워버리면 녹아가지고 다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주잖아. 이건 가져갈 겁니까? 놓고 갈 겁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도 가져간다고 가져가더라고. 일하는 사람 줄이 들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영력이 생긴다니까요.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력이 생기니까 지혜가 오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이 없어져 버리면요, 지혜가 생긴다니까요. 사람이 우리가 왜 자꾸 자기를 비우라고 하느냐, 비워야 지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요. 지력이, 영력, 지력,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그때부터 체력도 생기는 거예요. 체력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건강지도 않은데도 전혀 건강과 상관없이 돌아다닌다니까요. 그러면서 오는 게 뭐냐, 경제력이 오는 거예요. 경제력. 그때부터 오는 게 경제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경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경제력이 오니까 뭐가 오느냐, 인력이 생기는 거예요. 인력이. 여러분이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습관을 해결하려면. 또 어떤 사람은 그걸 해결해 주려고 막 계속 잔소리합니다. 왜 당신은 아직도 그거 못 끊냐고 잔소리해서 하는데 하나님에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요,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다 해결돼 버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게 돼 있어요.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해결 안 되는 이유가 옆에서 잔소리하는 사람 때문에 해결 안 돼.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치유하려고 해결 안 해준다니까. 왜 그러냐? 내 남편의 주인이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말은 하나님이라 해놓고 집에 가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주인이라. 그렇잖아요? 자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해놓고요. 집에 가보세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러냐? 거의 나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안 바꾸지. 그렇게 거꾸로가 되어 있다니. 거꾸로 되어 있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상관없어. 나에게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저런 사람을 붙였구나. 이래야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다 그냥 바뀌었으면 좋겠어. 바꿔보세요. 여러분 맨날 손 붙잡고 돌아다니지 안 되는 거예요. 둘이 똑같으면 맨날 예배 안 드리고 돌아다니니까 할 수 없이 하나는 누가 하나 꽂혀놔야 돼요. 그래야 기도하지. 우리는 완전히 누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면 진짜로 해결 안 되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래요. 있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진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성령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안 치유가 안 돼. 계속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죠? 그 사람을 그걸 위해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뭐라 했느냐? 끝까지 바꾸지 않는 사람.
성령님도 받지 않는 사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도 기도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내 습관이 이걸 아직도 안 되는 사람은 그거 하실 때도 기도하면서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응? 우리 그거 하고 나서 항상 후회하거든요. 그죠? 안 해야 될 일을 해놓고도 기독교인들은 특징이 뭐냐? 항상 후회가 돼. 그래서 기도해야 돼.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장로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내가 아직도 술을 못 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목사님 뭐라 했느냐? 기도하면서 잡수라 그랬대요. 기도하면서 잡수라. 이게 많이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란 말이 아니고, 이 몸에 나쁜 걸 내가 꼭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 이걸 해결해달라고. 그런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거 먹는 건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짓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다 알면서도 안 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답이 나와야 되죠. 고린도전서 5장에 끝까지 악한 일을 하나님 믿어가면서 후회해가면서 또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 육신을 하나님 불러가는 버린다 그랬어요. 영혼은 천국까지만 그 육신을 불러가고 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미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을 받지만 그 몸은 어떻게 보면 그 일을 계속하면 계속 두드려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때리는 게 아니야. 자기가 그걸 계속 범하다 보니까 이 자기 몸이 자기 스스로가 견디지를 못해요. 저는 그걸 많이 봤거든요. 분명히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 근데 본인이 후회하면서 또 하고 그래 막. 그거 다 알면서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치는 게 아니야. 자기 스스로가 갚버리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다 걷어주는 그런 엄청난 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는요, 얼마만큼 무섭냐?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결론을 딱 내려야 돼요. 우리는 이미 이걸 다 끝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삼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요즘 우리가 393 그러잖아요. 이분들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뭘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이 보좌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성도들이 알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죠? 이 보좌의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적에 이 보좌의 축복 9가지를 체험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 삼일체가 내 하나님의 형상이 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들 때 우리에게 영을 줬는데 그 영혼 속에 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모든 우리 현장이 에덴이거든요. 그 현장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8절 이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여기에 보좌의 능력, 보좌의 삼일체 하나님 능력이 임해야 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축복. 그러니까 내가 가 있는 모든 현장에, 그죠? 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이 보좌의 능력, 그죠? 시공간을 초월하신 역사, 이 복음의 빛의 역사가, 그죠? 이렇게 임해야 되죠. 그러면서 어디에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업의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해야 되죠. 이렇게 딱 역사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는 뭐예요? 앞으로 우리의 3시대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그죠?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많은 과거들을 완전히 우리를 발판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축복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죠? 이런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다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걸 갖고 뭐 하느냐? 요셉처럼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7명의 렘넌트들이 똑같아요. 이런 문제 속에 다 있었어요. 한 사람도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선배들의 특징이 뭐냐? 이게 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역사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지 아무도 몰라요. 걱정하지 말고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어 가지고 이게 나중에 축복의 발판이 다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 세계에 설명하는 발판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교 현장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부모 문제냐 자녀 문제나 이걸 가지고 갈등할 때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정확히 알고 이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완전한 능력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잔치까지 베푸시는 이 응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인생의 가치관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게 하셔서 우리 7명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어떤 곳에도 어떤 환경에도 승리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어린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